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면서 12월 2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에 우리는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낼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소를 꼼꼼하게 적고,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우체국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적고 창구에 올려놓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체국에서 그 사람에게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체국의 체계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졸인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맡겨놓는 방치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난 다음에 결과와 모든 통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일을 하지 않는 채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부분까지도 오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가 이루시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딱딱한 곳에 온몸을 기대는 것을 의뢰하다는 겁니다. 벽 같은 데에 몸을 기대는 것. 이것이 의뢰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는 거예요. 그냥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할렁할렁거리는데 기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거기에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받쳐주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의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하는데 그냥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선을 행하라고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진짜라면 발이 움직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움직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보통 의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을 심는 시간으로 바꾸어라 말씀합니다. 작은 친절, 또 직장에서 정직한 보고, 더 나가서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제 해야 될 것을 오늘이라도 하는 것, 미루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지 못하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텃밭에 계속해서 이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토마토도 심고 또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잡초가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배를 저을 때 어떡합니까? 배를 저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힘을 줘야 됩니다. 한쪽이 힘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배는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의 차이가 크면 더 빨리 돌고 힘의 차이가 비슷하지만은 힘의 차이가 난다면은 약한 쪽으로 계속해서 배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뢰만 하고 선행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고 의뢰가 없다면은 인간적인 의무감 때문에 또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노를 정확하게 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머물다라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라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물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구나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풀처럼 먹어라. 신실하심. 틀리지 않았다는 그 고백,
이것을 풀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도 있고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소식에 마음을 걸어두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뻐했다, 슬퍼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면 힘든 일이 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지는 성도들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소원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안악이라는 뜻입니다. 안악. 잠깐 기분 좋게 웃어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의미하고 그분 안에서 쉬고 누리는 태도. 아, 참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기도 응답이 먼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응답해 주겠다. 문제가 풀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반대로 처음에는 내 욕심, 내 유익, 내 자랑이 소원의 중심이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음정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형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나는 매운 거 싫어하지만 그 형제 자매가 매운 것을 좋아하면 매운 것을 먹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행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형제 자매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면 나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내 마음의 음정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히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 마음속에 놓으시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는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때로는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부서 이동을 합니다. 즉 3년째 되면 무조건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성도들 보면 나 그거 싫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고집 피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요. 시편 37편 5절 6절 이 맡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굴려서 올려라라는 겁니다. 내 어깨에 있는 짐을 하나님의 어깨에 굴려서 올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기우편 이야기했죠. 주소까지 적어서 우체국에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맡기다.
굴려서 옮기는 겁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조용히 들어서 하나님의 어깨에 굴려 올려놓는 그 동작. 우리는 안 되는 일도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맡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될 책임까지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술을 합니다. 내가 수술을 하는데 위가 안 좋아서 수술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까지 열심히 수술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맡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것조차도 내 몫이라.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루신다.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버액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맡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건강과 미래의 문제 앞에서 최선의 관리와 치료와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그 이후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농담하고 보십니까? 아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의 몫이 없도록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 다 하겠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놓겠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주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과는 나의 리듬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셔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맡김이 방치로 오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내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주께 굴려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역사를 나의 하루 속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그날까지 성실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일이라고 끝까지 노력하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조급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오후,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영하 6도,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